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믿음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다, 전부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성도 필요하거든요. 또 구원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이 말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구원만이 아니라 소망이 필요한 거고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성경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다, 전부다. 이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성경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환경을 통한 주님의 계시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인생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다. 이것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생활만 하실래요? 가정생활도 하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영생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요? 교회 다니려고 하나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영생에 거는 것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생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라는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난날 제가 목회에 대한 반성이고 제가 성령 받은 이후 40년 인생의 반성이에요. 제가 요즘에 주님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그동안 제가 헛다리 짚은 것들 참 반성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코리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제3의 교회 모델이 되라고 지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3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기존의 교회의 방식을 닮아서 그거를 흉내내려고 양다리를 거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 응답하지 않았어요. 뭐만 응답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3의 교회로 가기 위해서 임마누엘 공동체를 만들고 이기는 자 첫째 부활에 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제가 지난 주간에 되돌아보면서 왜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지? 인간적으로 목회를 하고 인본적으로 목회한 부분이 있구나 회개를 했어요. 일찍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코리아 교회를 제3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전력을 다하고 기존에 있는 교회나 그 목회 방식을 일체 거기에 미련두지 않고 진력했더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공동체, 이기는 자 공동체, 첫째 부활의 공동체가 더 빨리, 더 온전하게 출현했을 텐데 인간이란 건 어쩔 수가 없구나. 왜냐? 나 자신부터가 기존 교회의 문화와 기존 교회의 신학과 기존 교회의 어떤 윤리나 도덕 속에 배이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제3의 공동체와 제3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왔지만 내 안에 결국은 기존 교회의 문화나 윤리나 목회 철학이 묻어서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돌아보건대 요즘에 제가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기회만 있으면 만나서 말씀 공부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제가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무슨 도전을 받냐면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뭐하고 사냐? 그러면 얘들이 뭐냐? 그냥 사는데요 그래요. 너의 삶의 가치관이 뭐냐? 노는 거예요. 너 뭐 할래? 지도자가 될래요. 근데 얘들이 금요일 같은데 성령 충만하면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언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맨정신이 딱 들게 되면 어때요? 주를 위해 산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도 하고 지도자 되기 위해서 한단 말인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툭 던지면 얘들 대답이 그래요. 그래도 고마운 거는 뭐냐, 내 앞에서 거짓말 안 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해요. 내가 무서웠더라면 얘가 아마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면 뭐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면 뭐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럴싸한 말인데 제가 이게 애들한테 보니까 얘가 너무 내가 친근하니까 속에 있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고려학교에 오는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세게 가르쳐야 되겠다. 나의 삶의 재미는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겁니다. 영생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르치고 작정을 했어요. 왜냐? 그 말씀이 계속 들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레마로 바뀌게 되면 이게 삶의 기준이 돼버려요. 기준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본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나이 60이 넘어서야 이 진리를 알았으니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려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고려학교는 제3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신다면 교회에 붙어 있을 거고, 그러지 않을 사람 갈 테니까 처음부터 아주 반듯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성령을 받았다. 그럴 때는 분명하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할 겁니다. 나는 영생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세뇌하다시피 삶의 가치관을 세워야 될 제가 작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삶의 모토가 마음에 새겨져야만 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순간순간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상대를 배려한 측면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가치관을 묵인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생활하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미루는 방법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난제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 사망은 우리가 말하면 전국적으로는 장례식을 치르는 걸 말하지만 실은 우리의 삶 속에는 사망이란 공포를 말해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어때요? 이 사망의 권세 안에서 늙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온통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장례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담만 그런 게 아니죠. 저기 보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도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지어버려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졌더라도 약간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방신을 섬겼다고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나요?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식이에요. 여러분 우상, 여러분 숭배한 거 죄라고 생각하냐? 그러지 않고 오늘날 예술 활동이라 그래요. 여러분 거짓된 그런 예언을 무당, 그거는 뭐냐? 우리가 보존해야 할 무형 문화재라고 그래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어기는 거 죄라고 생각하나요? 주일날 여러분 옳다 됐다 온 가족이 놀러 가는 날이에요. 엔조이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 죄라 그러고, 우상 섬기는 것도 죄고, 점치는 거 죄라 그러고, 그리고 주일을 범하는 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의 핵심은 그래요. 여기 본 것처럼 율법이 오기 전에 원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이 원죄가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그 원죄를 가지고 살게 되면 죄들을 짓게 돼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람 만나고 활동하게 되면 우리의 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죄가 움직이기 때문에 죄들을 짓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죄들을 깨달음으로 원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온 후에는 어때요? 원죄가 세상에 있었는데 이제는 원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흔히 성폭행을 하고 온갖 죄를 짓는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태어나서 도둑질 한 번 하지도 않고 남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도 않고 흔히들 말하면 참 사람들이 칭찬받고 에리트로만 잘한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자겠죠? 예.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더더욱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 안에 원초적으로 원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다는 거예요. 네. 인간에게 사망이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장례식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들은 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인정하든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든 그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공평한 거 딱 하나 있다. 뭐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교활하고 그야말로 악하고 정말 못된 인간이 계속 권세를 부리면서 여러분 영원토록 살면 어때요? 선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이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사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악독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사람이 영원토록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지구는 금방 지옥으로 변해버려요. 예. 선이란 거 찾을 수가 없고 의란 거 찾을 수가 없고 진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군사 독재 치하에 봤죠? 모든 게 대통령 한마디에 예. 모든 게 변해버린 세상이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봤어요. 한국은 그래도 양반이죠. 왜? 민주화를 투쟁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저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2,500만 되는 국민이 김정은이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계속해서 집권하니까 그거 계속 통치한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 주기 전에는 사람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아담이 결국은 율법을 주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했는데 이제 모세 때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율법 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담과 같은 죄에 짓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의 그를 군림했다. 결국 그들은 죄 졌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죄를 졌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람은 사실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같이 한번 여기 나온 대로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관계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벌써 예정을 하셨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 천국과 우주와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들 것 작정했어요. 어떤 인간이냐? 거룩하고 흠없는 인간 만들려고. 그렇게 주님이 예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주를 만들고 지구 생태계를 만들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이제 어때요?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아담을 따라서 이제 누가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거예요. 몸을 입은 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표상이 누구냐?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누구를 본따서 창조됐죠? 그리스도를 본따서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명확해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담이 만들어졌고 타락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노예로서 전전긍긍할 때 바로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 아담 같은 모양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겁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이 넘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 앞에 꼭 뭐가 따라가요? 한 사람이란 말을 해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한 사람 아담이 타락했는데, 그래서 죄를 졌는데,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의를 주셨고, 그 의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죄로 죽음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선사가 됐고, 그분이 보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 한 사람 범죄를 통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선물, 곧 영생이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길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죠. 믿음은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왜? 지식도 있고 양심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인생의 전부라 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인생의 전부라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서 영의 계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피조물의 계시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영생은 인생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삶을 사나요?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인간이 살아갈 삶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 삶의 형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듭난 우리 안에 생수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점점 충만해서 그 생명이 여러분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과 여러분 미혹을 다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여러분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제가 영생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해. 너도 죽으면 영생할 거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영생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만큼 바뀌냐? 그 사망마저도 이기는 날이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흠없게 살고 신령하게 살고 그야말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예? 휴거합니다. 자, 휴거할 때 그들이 원죄를 가지고 휴거의 하늘나라 갈까요, 말까요? 원죄 가지고 갑니까, 안 갑니까? 죽음을 가지고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여러분, 원죄란 것은 언젠가 우리와 분리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사망도 우리와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휴거하기 전에 우리는 원죄와 함께 살아요. 사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시대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뭐냐? 이 땅에 사는 거룩하고 흠없고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원죄를 벗어버리고 사망을 떨치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요. 그렇다면 이건 뭐를 말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원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사망을 이기고 나서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역산을 해보십시다. 늦은 비 성령 시대가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붓고 넘는데 원죄를 이긴 사람, 사망을 이기는 사람, 육신을 이긴 사람, 옛사람을 이기는 사람을 주님이 산출 않겠느냐 이겁니다. 산출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성령 받은 지 40년 만에 정말 돌아보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인들한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당신은 주를 위해 사시오. 당신은 성령 충만을 구하시오. 영생이 인생의 전부며 그 이야기를 내가 못했을까? 거꾸로 말하면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 입에서 그게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네. 삶의 목적은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살이란 건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영생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말을 했을 건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러면요. 요즘에 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거기에 근접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요즘에. 제가 입버릇을 하는 게 있어요. 알아봤자 필요 없다. 알아봤자 필요 없어. 내가 60년 동안 가장 내 마음속에서 내가 추구한 가치관이 뭐냐? 지식이었어요. 정보, 깨달음, 아는 것. 예. 그래서 결국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삼위적 계시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했어요. 태초에서부터 종말에까지 그 놀라운 우주적 경륜의 신학을 정립하고 삼위적 계시에 대해서 알고 세계 역사를 꿰뚫게 하셨어. 알아봤자요. 알아봤자. 왜? 알아봤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네. 세상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나는 목회를 하지만 기존의 목회자들처럼 목회에서 교회를 부흥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모델이 뭐냐?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영으로 사람들이 바뀌고 정말 거룩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제가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 몰려오는 교회를 내가 부흥시키고 싶지 예배당을 늘려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방송에 나가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커피 나눠주라고 그러고 전도지 나눠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전도대회 가지고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왜? 그렇게 해갖고는 이 아시아 선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불교를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회교를 무너뜨리고 이슬람교를 무너뜨리고 힌두교를 무너뜨리냐?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교회가 돼야 되만 불교도 무너뜨리고 힌두교도 무너뜨리고 이슬람교 무너뜨리고 유교도 무너뜨리고 심지어 공산주의도 무너뜨리고 나중에 자본주의도 이기는 그런 기독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포기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뚫는 목회자와 교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징조가 보여요. 요즘에 뭐를 보면 저를 보면 알아요. 알아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아봤자. 지식이 있어봤자 뭘까요? 정보가 있어봤자 뭘까요? 여러분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 보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 새벽 설교 들어보세요. 10년 전 15년부터 그랬어요. 아시아권 무너질 거다. 힌두권 무너지고 이슬람권 무너지고 불교권 무너지고 공산권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 다 무너져서 결국은 각 나라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온다. 그래야만 세계 선교가 되기 때문에 주님 그 일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알아봤자예요. 그 다음은요 믿어봤자예요. 오늘 이 시대는 뭐냐? 실천을 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왜냐? 마지막 시대니까. 믿음을 완성해야 돼요. 성교를 완성해야 되고 인격을 완성해야 되고 성경을 완성해야 되고 모든 걸 완성해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실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생이 인생이 전부다. 자, 오늘 여기 나온 말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봅시다. 뭐라고 그러느냐요?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반복하고 있죠. 함께 읽읍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는 뭐였죠? 선물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칭의가 먼저 나요? 영생이 먼저 나요? 칭의가 먼저죠. 참 놀라운 사실은요. 장로교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칼빈은요. 거듭남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거듭남 다음에 칭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칭의가 먼저예요. 의롭다움을 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 거듭나 있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칼빈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혜를 주장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느껴져요? 아니면 칭의가 전적인 은혜라고 느껴져요? 칭의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안 그래요? 거듭남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느껴서 그거를 순서를 앞으로 당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먼저 이야기해요. 중생한 다음에 나중에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의롭다움이 먼저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왜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죠. 그러면 죄를 씻는 걸 뭐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러면 의롭다움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생명이 주어지는 방식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명확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하려면 어때야 돼요? 의롭다움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예수가 보낸 영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주죠?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예수의 영이 생수고 예수의 영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결국 모든 자들을 뭐 했어요? 정죄에 이르러서 멸망으로 선고를 해요. 그런데 많은 범죄로 인하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이제 우리를 뭐 했다? 칭의에 이르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의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질까요? 칭의 다음에 뭐가 주어지죠? 예, 영생.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 군림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거룩하게 살고 흠없게 살고 영으로 살고 신령하게 사는 사람이 어때요? 휴거한다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날짜만 계산해요. 그러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휴거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WCC는 어떻고, NCC는 어떻고, 예를 들면 유엔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세계 정부는 어떻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때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흠없게 살아야 돼요. 내가 신령하게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수준이 돼야 되죠? 무엇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원죄. 그리고 뭐를 이겨야 돼요? 사망. 원죄를 벗어버릴 정도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를 이겨요? 사망을 이길 만큼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원죄를 벗고 사망을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빛 성령 시대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어요? 아마 기승정결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는 지금 기승쯤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1900년 전에 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승절만 와 있어요. 좀 있으면 전, 그 다음 마지막 결. 그때 휴거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건 다른 거 없어요. 이러한 어떤 목적 속에서 신학을 정립하고 리더십과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전략을 세워서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전략을 전 세계 교회에 퍼뜨리라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제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돼요. 왜냐? 늦은 빛 성령의 시대는 완성의 시대예요. 말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 어떤 사람들 보여주기처럼 건물 짓고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너가 그렇게 실천하느냐 이거예요. 너가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너가 그렇게 권능이 있냐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느냐 이거예요. 너가 그렇게 천사들한테 거룩하고 흠없게 인정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으로 말하면 원죄에 죽으셔야 돼요. 그럼 뭐겠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 그만큼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사망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군림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를.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의의 선물이에요. 의의 선물을 받으니까 뭐를 이기게 되는 겁니까? 죄를 이기게 되죠. 당연히 죄를 이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뭘로 끝나고 그랬죠? 생수로 꺼요. 생명이 충만해지면 육신의 정욕이 사라져요. 여러분 생수가 충만해지면 여러분 시기 질투가 사라져요. 명예욕이 사라져요.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러면 사라질 거라고? 그거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꺼지지 않아요. 옛사람 벗어지지 않아요. 세상과 벗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그거 경험한 거예요. 네. 결국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주님이 사신 것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벗어져 버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세상이 새로워지고 자기 의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느니라. 사실 오늘 제가 흠전역을 한 이유가 있어요. 개역 개정이 번역을 너무나 엉터리같이 해버려가지고 도저히 안 됐는데 그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이 구절이에요. 제가 그 뒤에 것만 읽어둘까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러나요? 생명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칭의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칭의에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개역개정은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딱 봤을 때 뭐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정죄를 받았다고 그랬죠. 거기에 항상 대응 구절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임했어요?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했죠.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정죄. 영원한 멸망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해서 정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의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이 의예요. 한 사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무슨 선물이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다 그래요. 생명의 칭의. 아직 생명까지는 안 간 거예요. 예. 생명을 가져다 둔 칭의라는 거예요. 앞으로 생명을 줄 칭의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가 있고 나서 항상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란 표현을 썼어요.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너무나 오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 흠점령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한 사람이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면 어때요? 그분이 주시는 모든 선물이 우리에게 넘어와요. 그 넘어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생명의 칭의에 우리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악한 것을 했든 여러분은 의롭다움을 얻었어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반복적으로 도둑질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음란한 짓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반복적으로 우상숭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정직하지를 않구만. 자기가 살아온 것만 이야기하면 되잖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죠? 의롭다움을 받았으니까 영생으로 천국 가나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지워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요.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술 먹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간음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도둑질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가 지옥 가요. 간음하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자가 뭐죠? 반복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질적인 죄, 반복하는 죄, 습관적으로 지는데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든지 뭐를 하든지. 왜? 습관적으로 계속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너는 도둑질하는 놈이야. 너는 음란한 년이야. 너는 악한 놈이야. 규정을 해버리면 마지막 성령이 떠나세요. 성령이 떠나버리신다니까. 왜? 내 말 안 듣고 넌 계속 죄를 짓지 않냐 지금. 그래 놓고 입 빨린 소리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한두 번 속지 이제는 속냐? 성령이 떠나세요.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어요? 죄지면 회개하라. 저부터 그런 식으로 왜? 너무 세게 가르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죄, 고질적으로 짓는 죄, 짐짓 짓는 죄는 여러분 구원에 떨어질 각오하고 죄를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볼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애걸복걸 하셔서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죄를 끊는 비결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악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죄가 싫어져요. 정말 죄가 징글징글해질 때 죄가 싫어져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이 힘입으면 힘일수록 죄가 멀어져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데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 퍽퍽 흐르면요, 죄가 또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 죄를 끊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육신의 불을 꺼버려요. 정욕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사라져버리니까 원죄가 작동을 해서 죄를 못 지켜요. 말하자면 여러분, 원죄에서 해결되는 것, 고질적인 죄에서 해결되는 두 가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길. 그 두 가지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가 끊어집니다. 반복되는 죄가 싫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짓 짓는 것들이 이제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천국이 보장되나요? 성경에서 어디서 직분이, 사역이, 행동이, 업적이 천국에 간다면 보장하나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원이나 멸망을 결정하는 거예요. 고질적인 죄, 반복되는 죄, 여러분 짐짓 짓는 죄, 끝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거 알아서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본인이 싸우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요, 쌍심지를 기고 가서 말렸어요. 결혼을 한다든지 무슨 직장을 든다든지 무슨 이게 잘못된 길로 가면, 왜냐하면 그 가면 고생을 하잖아요. 결혼 잘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잘못 들어가면. 그리고 잘못된 거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말려놓으면 나중에 또 그 길로 또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들었어요. 인생이란 말로 안 된 사람은 그냥 놔둬서 대가 치르고 나서 그러고도 회개하면 다행이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 팔자 자기 가는구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고질적인 죄 있다면 금식을 하든 작정기도를 하든 주님 앞에 애걸복걸 하시든지 끝장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비결은 뭐냐? 자기 의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이런 죄를 계속 지어도 나는 교회에 헌신하고 있고 나는 집사고 나는 헌금을 많이 하고 나는 전도를 잘하고 나는 선교를 했고 그런 자기 의가 있는 한 그 죄 안 끊어주세요. 하나님이.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 의가 누구한테서 온 건데 그러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한 업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질적인 죄를 주님 용서해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5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자, 이 되리라가 과거 시제겠어요? 현재 시제, 미래 시제겠어요? 예? 미래입니다, 이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과거가요, 현재가요, 미래가요? 과거예요, 이게. 대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쪽은 과거고 하나는 미래예요. 그럼 뭐겠어요? 믿음 안에서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야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의로운 자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의로운 자가 돼야만 천국 들어가거든요. 의롭다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하고 성도만 천국 들어가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값싼 게 구원론을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래. 나 거듭나서 나한테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이 그거를 다수결로 인정해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값싼 신면제부를 팔고 있어요. 의로운 자가 되리라요. 미래 시제예요. 네.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은 자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를 의로운 자라고 한다고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확인된 사람. 육신의 십자가 먹고 영으로 산 사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산 사람, 천사가 인정하는 사람만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고 성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나 죄가 넘친 걸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율법이 들어온 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열받는 일만 많잖아요. 지키지 못한 계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싶지 않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을 써놓은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옥 갔다 오고 가서 죄인이라고 깨달으실래요? 암 걸리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고 두 손 들고 번쩍 들고 저기 회개하실래요? 사업 다 망하고 나서야 주님 앞에 회개하실래요? 직장 쫓겨나고서야 주여 잘못했으면 싹싹 빌면서 회개하실래요? 부모 다 돌아가고 나고 차내 고아되고 나서 회개하실래요? 그건 막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안 당하고 율법 보는 순간은 내가 죄를 졌구나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구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 인간이 얼마나 이게 교활한데요. 강팍한데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을 자기가 다 지킨 거죠. 착하고 살아요. 신앙 좋은 줄 알고. 그런 게 이제는 출세하는 일, 예를 들면 좋은 학교 가는 일,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사회적 인기권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이 척도가 되고 있고. 왜 율법을 주셨냐? 엄청난 인생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게 죄란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 죄를 미리미리 자기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고 대가 치르고 나서 정말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쓰시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얼만큼 깊이 자기 죄를 인식을 하고 죄를 끊어버렸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드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합니다. 성경의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지금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엉망진창이야. 내 멋대로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 처량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울더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래요. 목사들 설교만 좋아해. 그것도 뭐냐? 은혜롭다고 하는 그야말로 귀가 이게 간지러운 것들만. 성경 직접 읽으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고 정말 매스미디어화되고 이렇게 SNS 되면서 무슨 병폐가 있는 줄 아세요? 허구한 날 앉아서 유튜브 보고 허구한 날 앉아서 이렇게 설교만 듣고 있어요. 귀만 들어주세요. 자기가 직접 성경 안 읽어요. 특별히 뭐냐? 율법 안 읽어요. 계명 안 읽어요. 스스로 망하는 일을 파서하는 거예요, 다.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여러분 정말 읽어야 할 성경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아요. 왜? 영생에 가요. 그거 보면서 어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돼요. 오늘 주신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선물이 뭐예요, 결국은? 자, 보십시다. 죄가 군림하여 우리를 뭐 하게 했죠?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러면 결국은 은혜도 뭐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의 시대는. 그런 사람을 통해 사단을, 악령을 굴복시키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성경을 완성하고 세계 성경을 완성하고 그리고 모든 내로라는 정사와 권세들을 다 부숴 깨뜨리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그런 사명이 코리아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갈고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하죠.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처럼 은혜도 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결심을 했어요. 아이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실천을 했어. 은혜를 만나자. 은혜는 뭐 하려고 사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간대. 그게 제가 몇 년 전부터 얘한테 한 이야기거든요. 야, 바꿔라,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라. 내가 봐서 문제가 있었던 목사예요. 지도자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성령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다. 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2차로 돌리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다. 그 이야기 딱 가슴이 뜨끔하시죠?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할 거다. 그럼 뜨끔하시면 주여 잘못했으면 회개하셔야 되고 나는 성령과 더불어 살겠다. 성령과 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도 제목 하겠습니다. 시작. 1. 편복에서 짓는 죄를 끊게 싸우니 도와주소서. 2.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으로 살게 하소서. 3. 인생의 전부로 삼게 하소서.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